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이런 새벽에 나오신 예배기대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환경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릴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가고 싶은데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디론가 가실 터인데 그들은 따라갈 수 없고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본문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주님 따라가겠다 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믿고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주님만 믿고 3년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 주님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찌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와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당연히 근심이 되고 두려울 텐데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슬픔의 일을 당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으라. 너희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들과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과 재회할 시간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갈 거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 과거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거할 물리적인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장이죠. 성령장.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신비적 연합 속에 예수님도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천국보다도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 성령의 임재, 또 내면의 영구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최근 신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를 둘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지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속사적 일들을 생각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것이죠.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겠습니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 목적 의식 없이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아갈 방향과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라는 게 동양 철학에서는 도입니다. 도. 또한 오늘 본문 14장 6절의 문맥에 의하면 이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철학자들, 인문주의자들은 세상에 많은 다른 길들을 제시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 길에 대해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철학자들은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이게도 나 자체가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자신이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고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헬라 원문에 봐도 더 명확하죠. 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한 길, 바로 그 진리, 그리고 바로 그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니 빌립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랑 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요한문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또 요한 1, 2, 3서 이 5개를 요한문헌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문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계시론에 있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함부로 볼 수도 없고, 모세나 아브라함도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고 그 등만 보았습니다. 친근하게 가까이 했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을 덮어서 그 영광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죽지 않도록 덮어서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친구처럼 여겨졌던 자들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율법이나 다른 어떤 자신의 고행이나 도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아버지의 집에 가기 원한다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왜 유일한 길이냐?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고 또 많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